안녕하세요. 김대서 목사입니다. 지난 학기 방학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주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실라버스를 만들어 보니까 내용이 이제 한 8강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빌립보서 주회 에 대한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1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강은 뭔가 하면 인사말과 바울의 감사 기도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은 바울에 관한 소식,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옥에 갇혔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더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3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한상을 이제 듣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첫 번째 방문한 지역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여자 지도자들 간의 어떠한 계파 간의 어떠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는 것,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여기 이제 나에다가 시옷을 붙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나에다가 지옷을 밑에 받침으로 붙이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보다 더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도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모습이 변화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정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수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 그가 속해 있던 가족, 어떻게 보면 가문의 수치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겸손해지고 낮아지셨는데, 더 낮아지신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 비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주님께는 커다란 비움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라는 정말로 큰 죄인들, 로마 시대에 반역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행되었던 십자가형을 달리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예수는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라는 그런 경멸의 표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의 비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빌립보서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뭔가 하면 단순히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지적으로 우리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기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그 예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체득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바를 말씀 그 가운데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학벌도 좋지 않고 문벌도 뛰어난 사람이 없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부한 자도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연약한 그대로 너희들 들어서 있는 자를 얻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가운데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5강은 이제 바울 신학의 배경과 유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 18절에서 이제 30절까지 보면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콕 찍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실함과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너희가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정말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없지만은, 그리고 어떤 성공에 대한 신화도 없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그런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서포팅하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병이 생겼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금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가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형태가 뭔가 하면 바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바로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앞에 있는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고 그가 오래 쳤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아지고 누구한테 멸시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바울 신학의 배경과 유대주의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계들을 삼가고 하면서 이제 6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자기도 옛날에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보다 더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자신의 그런 가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진다면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났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음을 이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7절부터 이제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 신학의 정수에 대해서 정말로 바울 신학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배경은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에게서 교훈을 받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가치관이 변했는지, 그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공동체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주의자, 율법 선생,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나한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수물로 여겨질 정도로 그는 가치를 수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차없이 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며 지금까지 내가 박해했고 내가 지금 싫어했던 그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고, 정말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바울의 실천신학,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으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등장하는데 13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면 내가 열심히 달려오고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도전,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혹시 돈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건강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17절에서는 이렇게 부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로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고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된 사람들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육체로 죽고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목표점은 뭔가 하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구가 망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루, 이 하루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세상이 나도 핍박했으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핍박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분별해서 그 소속된 삶의 자리에 맞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악인들에게 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서 2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에서 2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4장 2절부터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의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은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로 끝냈기 때문에 이제 유오디아 해서 이것은 유오디아라는 여성이고, 순두개 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리더십의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를 선호했던 공동체 사람들도 있었고 순두개를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도 보시면 1장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리더십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강림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이 가까운 시기에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제 9절까지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칭찬받을 만한 하며 덕을 추구하고 무슨 기림 어떤 것을 생각하게 날 정도로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 것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도 듣고 주일날도 1부, 2부, 새벽 예배도 5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함 알고 있음보다도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0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했을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조하고 협력했던 교회를 빌립보 교회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여건에 맞게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사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과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이제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예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 너가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나한테 조금 더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은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9절, 20절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은 바로 끝인사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껏 살 수 있고 우리 계획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도 그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삶의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곳에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강인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보시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반복해서 한 학기 동안 좀 읽어주시면 빌립보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